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우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사대 교회가 있던 사대 시는요 서머나 동쪽으로 85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대가 여기 호수 옆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 전체는 이제 터키 그러니까 요는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것이고 에베소에 시작해서 첫 번째 그다음에 서머나가 두 번째고 보가모 올라갔다가 두아디라 사대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이게 소아시아의 이제 일곱 교회죠. 오늘은 이 중에 이제 사대인데 이 사대는 서머나로부터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대는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는요 성경 이야기 같으면은 그 롯의 자손들이 세운 그런 나라라고 전해집니다. 또 구약에는요 루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또 이제 활을 당기는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풍부한 금은 보석으로도 유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와 메소포타미아가 그러니까 북쪽으로 헬라가 있고요, 남쪽으로 메소포타미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아주 그 주요한 교통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왕의 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의 대로가 사대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리디아는요 당시에 바벨론과 그때 그 바벨론이 이 중근동 지방에 아주 그 패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패권을 다툼을 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과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49년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고레스 2세에게 점령을 당했었고요. 기원전 218년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까지도 그저 부자 망하면 3년은 먹고 산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좀 이렇게 번영을 그때까지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사대에는 길이가 이 100m가 넘는 여러분 당시에 뭐 100m는 뭐 세계 제일 아닐까요? 그런 건물인데 그러한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회당. 그 유대교 회당이 거기서 웬일로 이렇게 큰 회당이 있느냐? 그거는 바로 그 이 안티오쿠스 왕이요 바벨론에 있었던 그 포로들을 여기로 데려왔다고 그래요. 노동력으로 이게 데리고 왔었죠.
1600세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여기도 1600세대 아파트가 대부분 큰 아파트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주 막강한 유대인 지역이 4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괄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4대 교회와 연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대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튀르키아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장 큰 대형 교회. 그리고 이 4대 교회는요,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핍박도 받지 않냐고 평온한 상태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추측에 의하면은 몇 주 교회가 작았을 때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되면서 핍박이 점차적으로 사라진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4대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처럼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핍박을 안 받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들은 핍박, 그리고 곤고함, 그런 걸 통해서 순수성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교회는 평온한 상태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온이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평온, 군사적인 균형을 이룸으로써 하는 인간적인 그 정치적인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평화 속에 거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유지될 수 없었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시는 금은 보화도 많이 생산되어서 그 역사상 참 금을 주화로 만든 최초의 교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을 많이 이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번영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죠. 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하였는데 4대 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강한 4대 시내의 시의 영향으로 4대 교회는 부강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부강한 교회 또 있죠. 라우디에 교회예요. 네, 라우디에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4대 교회는 그래서 아주 막강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도 많았고요, 재정도 많았고 모든 게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교회인 숫자가 많고 강력하게 역사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보실 때는 한마디로 딱 죽은 신앙의 교회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교인들은 교회가 살아서 힘차게 역사하는 교회, 지속적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라고 여겼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자칭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였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냐하면 그 이유도 나오는데 교인들에게 실천과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컸습니다. 교인 수도 많았어요. 아주 세상적으로도요, 교회가 아주 강력한 세력,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풍요롭고 시스템도 잘 돼 있는 대형 교회가 오늘날에도 더러 있습니다. 건물도 참 얼마나 크고 멋있고 부럽습니까? 교인들이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시스템도 잘 되고 교회 학교도 잘 되죠. 성경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생활화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이름 그대로 죽을 사자, 큰 대자,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크게 죽은 박삭 죽은 그간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대교회가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사대교회는 아예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그냥 돼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아주 참 은혜스러운 설교되고, 그러나 주님께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3장 1절 사대교회 사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을 가지니 네가 이르시되, 여기 일곱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시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별은 교회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대교회에 등장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성령과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시요 성령으로 교회를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등장하셨느냐? 이 교회가 괄목할 만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였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상술 같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컸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 그래요.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은 행위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영적 지식이 얼마나 깊으냐, 주님이 그걸 본 거 아니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가 어떠하냐, 내 영적 지식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내 행위가 어떠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사대 교회의 이미지는 곧 큰 교회, 유력한 사람이 많은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요즘도요, 이렇게 좀 젊은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할 거 없단 말이에요. 왜? 물론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예외죠. 근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게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살았지만은 자칭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교회다. 그게 주님의 이제 진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늘날 있는 대형 교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도요, 대형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비교적 큰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주님이 보실 때 또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그렇게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2절이요. 너는 일깨우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일깨라, 일어나. 이제 너 잠자고 있단 말이지. 내가 거짓 평화에 안주해 있는 동안에 기둥불이 썩는 걸 모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벌써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을 때냐 말이야. 지금 네가 깨어나 말이야. 그래서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불을 지피고 살려서 굳게 하고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늘 잘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말이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여기 있어요.
사대교회.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앞에서 산다. 인간들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그 원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내 속에 있는 본능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정하시느냐? 하나님 칭찬하시느냐? 크게 이뤘다고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점 믿습니다. 3절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것.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주님으로 영접했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떤 입장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이래는 안 된다.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근데 그 개혁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 동기가 잘못됐으면요. 그 기초가 잘못됐든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빠지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자꾸 집사 세우고 검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거 갖고 안 돼요.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과연 주님께 순수한 믿음이 아니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알고 보면 자기를 사랑하냐. 그런 아들이 둘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서로 효도해요. 참 잘합니다. 저 이렇게 얼마나 잘해요. 두 아들이 다. 근데 하나들은요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게 뽀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형교회가 왜 이렇게 팍 수그러지죠? 그게 바로 뽀록이 나서 그래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어떤 그 소원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된 이야기 3절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심판 안 하죠.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왜 그래요? 버티면은 통한다 이거예요. 버티면은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버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요. 그 바보나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명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버티라 이거요. 버티면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버티면 이기는 게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요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그를 신문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대 교인들은 자기를 생긴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은 자다.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왜? 너 죽었으니까 넌 사라져. 넌 내가 몰라. 죽었는데 뭐 산 사람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며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사대 교회에 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이제 정반대 내용이 나오잖아요.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근데 여러분 4대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중에 아주 정결한, 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지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얼마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사람.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은 뭡니까? 티끌이 없잖아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채색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아니하고 편집되지도 아니하고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뭐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시는 받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제 주시는 게 있는데 5절의 말씀이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를 주님께 받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영적 전쟁입니다. 그 순수함을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이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첫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이 그 순수함을 영원한 가치로 그에게 주십니다. 그 영원한 그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 변질되지 않고요. 교회 와서 정치하고 장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성경 말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그냥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시느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 처음에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했다가도 나중에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뭐 보통 뭐 이렇게 책에 기록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귀하고 양피지에다가 이제 글을 이제 씁니다. 짙은 걸로 새겨 넣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우고 이제 다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흐르는 강물에다가 세게 흐르는 그런 물에다가 휘휘 젖어가지고 하면 거의 이제 완전히 100%는 아닐지라도 이제 좀 해서 다시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연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책 한번 지웠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안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책에서 영원히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죠.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영생. 그래서 천국인의 명단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천국인의 명단에 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지워버려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뭘 주시느냐?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정랑이는 이게 진짜다 말이에요. 증인 서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누가 쓰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증인이 서 주셔요.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런다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교회가 변진될 교회 많아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중세 그 구교 얼마나 여러분 썩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부패했습니까? 근데 그걸 막 항거해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체코에 프라 가가지고 그 시커먼 동상이 있어요.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학교 총장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저기가 있었어요. 그 파는 거 면죄부를 팔고 막 있잖아요. 성경하고 다른 이 구원과는 이게 안 된다고 막 그랬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화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내가 지금은 죽지만은 100년 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딱 100년 만에 그 예언대로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면은요 박수 받고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해 줄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 멍충이, 오히려 배척을 받고 완전히 뭐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그런 자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신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부자가 돼가지고 막 멋있는 옷, 그러니까 그 물감이 구하기 어려운 그런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마 뭐 자주색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나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입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대교회.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아이고 더러운 옷이다. 너 더러워. 누가 깨끗한 이렇게 가난하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이 주님이 볼 때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흰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 생명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받을 때 주님이 증인 서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4대 교회를 받는 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흰 옷을 입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